지구촌 곳곳은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인명 구조를 위해 로 치솟아 오릅니다. 기후변화의 폐해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기후위기에 대응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제 2023년 주안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 회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멋지구나 캠페인을 진행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지구를 보존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낯선 남자에게서 익숙한 향기가 난다. 아, 이 냄새. 아, 이 냄새. 너 참 멋지구나. 조한교회 멋지구나 캠페인 1, 2월 미션을 안내해드립니다. 내복 입기, 수면 양말 신기, 실내 온도 낮추기. 겨울철 실내 온도를 1도 낮추면 연료를 7%,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0%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우와, 그리고 겨울철 내복 입기를 하면 약 2.4도의 보온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 피부 좋아 보이지 않나요? 겨울에 내복을 입으면 건조한 우리 피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저도 들은 것 같습니다. 겨울철 내복 입기를 하면 몸 안에서 배출된 땀이 내복 안에 오래 머물면서 우리 안에 있는 피부에 보습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내복을 입고 수면 양말을 신음으로써 겨울철 실내 온도를 더 낮게, 그리고 우리 몸은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겠네요. 우리의 작은 실천으로 큰 변화를 이루어내기를 소망합니다. 조한교회 멋지구나 캠페인 1, 2월 미션 내복 입기, 수면 양말 신기, 실내 온도 낮추기. 함께해요. (2023년부터) 청소년국 각 부서의 예배실이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 청년국 타문화 선교훈련 후원 물품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분립개척교회 담임목사 추천인단 추천과 위임 목사의 추천으로 세 분의 분립개척교회 담임목사 후보가 당회 결의를 통해 확정되었습니다. 분립개척교회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를 위해 성도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사업장을 돕기 위해 실업인 선교회에서 성도들의 사업장에서 판매하는 설 명절 선물 세트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주보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평 소년 1부와 유년 2부에서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 이 아침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크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또 우리의 마음을 함께 모아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모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임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 주간 119 합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이 되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소서. 주한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한교회 분립 개척 사역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장흥재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합심 기도 후에 42교구 안미자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험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욱 주옵소서. 우리 안에 늘 종말론적인 시간관을 갖고 살게 하셔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며 사는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마지막 때에 완전하게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더욱 사모함으로 기대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북한의 성도들을 계속해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높아질 대로 높아져 있는 북한의 교만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속히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복음으로 하나 되는, 복음으로 부강하게 되는 하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고난 중에 인내하는 그들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잘 견뎌낼 수 있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도 계속하여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는 코로나로 인하여 또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인도자요 우리의 공급자,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만 필요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함 받는 복된 우리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한 교회가 되도록 깨끗한 통로가 되게 하셔서 복음을 온전히 담아내고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다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이 땅에 믿음의 대각성 있게 하시고 한국교회에 새로운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교환교회가 이 시대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 복음 인하여 개인의 삶이 풍성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선교적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한교회 분립개척 사역이 은혜 가운데 준비되게 하옵소서. 또 다른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또 다른 건강한 교회를 낳는 귀한 사역을 주님 친히 주관하시사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소서. 또한 한국교회의 좋은 본보기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의 사자로 세우신 장영재 목사님을 붙드시사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늘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 듣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사 말씀이 온전히 심기어지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로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전쟁과 기근과 재앙과 재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싸우니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것들을 자하여 주시고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들을 사랑하는 참된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고 북한의 독재 정권 아래에서 복음을 지키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일에 앞장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한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에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모든 민족과 열방에 선포하고 세상을 섬김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주승중 의임 목사님 신원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선포하는 말씀마다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열방을 살리는데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나겸일 월을 목사님 날마다 건강하루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평안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성령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가정도 평안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한교회 분립개척이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져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내 교회의 장래, 하나님 교회의 장래 말씀으로 단위에 서시는 장영재 목사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권속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73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네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수요일에 오신 모든 주 안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사무엘하, 특별히 다윗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3년이 시작된 지도 벌써 열흘 정도가 지났습니다. 어떻게 한 해 시작을 잘 시작하고 계신가요? 요즘 한 해 시작 때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한 해 시작만 되면 사람들이 가장 모이는 곳. 요새 헬스클럽이 헬스장이 그렇게 사람들이 북적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년 중 가장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 그 헬스장, 사람들이 새해 목표 가운데 10중 8구를 물어보면요, 올 한 해는 건강하게 지내야겠다, 운동도 조금 하고 살도 조금 빼서 한 살 더 먹었으니 올 한 해는 정말 더 건강해져야겠다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연초가 되면 그렇게 헬스장에 많이 찾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1년 중에 헬스장을 그렇게 많이 찾는다고 한다면요, 이와 비슷한 곳이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성전, 교회입니다. 특별히 어느 시간에 많이 찾으시냐면요, 새벽 시간에 많이 오셔요. 1년 중에 새벽 기도에 가장 많이 성도님들이 오시는 시간이 바로 이 1년 중 이 새벽 기도, 이 연초입니다. 새벽에 나와보면 12월 말과 완연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보면요, 10중 8구 새해의 목표가 무엇이냐, 올 한 해 하나의 말씀을 더 깊이 새기고 올 한 해 정말 기도로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라건대 올 한 해 그 목표를 잘 이루어서 우리 육체도 건강해지고 우리 영적인 것도 건강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올 한 해 영과 육이 모두 건강한 한 해 되십시다. 네, 그 다짐이 꼭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해가 시작하게 되면요, 올 한 해 어떻게 지내게 될까 우리는 계획을 세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는요, 우리의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 올 한 해 정말 이상하게 보낼 거야, 올 한 해 정말 한 해 제대로 망쳐보겠어 라고 계획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올 한 해 정말 잘 살아봐야겠다, 올 한 해 정말 승리하는 한 해가 되어야겠다라고 계획하는 그 계획이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 그 계획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 가지 상황의 문제가 인하여서 그 계획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가능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기준을, 그 계획을 우리의 계획이 아닌,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기준을 두게 되면요, 그 모든 계획과 그 모든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에 그 모든 일이 주님의 뜻 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계획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기 각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모습과 상황과 계획은 모두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계획을, 그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는 시간이 한번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치고 영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000만 관객이 드는 영화가 수십 편에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화를 좋아한다면 영화 같은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영화를 좋아하지만 영화 같은 삶을 사는 건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영화 같은 삶, 참 말만 들어보면요, 멋진 말 같습니다. 화려한 삶 같고요,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이러한 영화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과 함께 오순도순 아침 식사를 하고 직장에 나아가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순조롭게 일을 하고 또 퇴근하여서는 좋은 친구들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집에 돌아와서 우리 가정들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리고 다음 날이 되면 또 일어나서 아침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직장에 나가고 퇴근해서 밥을 먹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지루한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런 영화는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그 영화가 개봉된다면요, 아무도 그 영화를 보러 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 재미가 없기 때문이죠. 모름지기 흥행하는 영화라고 한다면 갑자기 화산이 터지기도 하고요,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조금의 피도 보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우여곡절이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이목이 끌고 흥행하는 영화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건이 우리의 삶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를 좋아하지만 영화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은 참 다른 일일 것입니다. 그건 정말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피하고 싶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영화를 좋아하지만요, 영화 같은 삶을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바라보는 성경에도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요, 우리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 성경의 인물들의 모습을 닮아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아야 되고, 온유함하면 모세의 온유함을 닮아야 되고, 담대함을 하면은 바울의 담대함을 닮아야 된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며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의 성품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우린 또한 자녀들에게 축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인물들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면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계획할 수 있을까요? 이건 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면, 모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면,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면,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보았던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면 선뜻 내가 주님 그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계실까요? 그런데 제가 신방을 하다 보니까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그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미 그 아브라함과 같은 삶, 다윗과 같은 삶, 모세와 같은 삶, 바울과 같은 삶을 이미 살아오셨던 그 삶의 여정들을 제가 수없이 들었습니다. 영화를 찍자고 하면요, 한 편이 아니에요. 한 영화 2-3편을 찍을 만한 그러한 사건과 사고를, 그리고 수많은 이야기들을, 삶을 살아오셨던 그 이야기들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삶을 들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은 삶이었고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보다 훨씬 더 우여곡절이 많은 삶을 살아오신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한 그 우여곡절이 많은 수많은 삶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놀라운 계획과 그 선하심을 또한 듣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삶이요, 다윗의 삶, 우리가 정말로 위대한 왕이지만 그 삶은 정말 힘든 삶이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또한 바라보면서 다윗의 삶과 그 가운데 있는 한번 그 수많은 계획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왕 한 명을 꼽는다면 누구를 대답할까요? 우리나라 전체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을 한 명을 꼽으라면 많은 이들이 세종대왕을 꼽을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한 명의 왕을 꼽으라고 한다면, 세종대왕을 꼽는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종대왕 같은 인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수많은 왕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을 한 명 꼽으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단연코 누구를 꼽을까요? 다윗을 꼽을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냐면요, 이스라엘 국기 가운데, 이스라엘 국기가 하얀색 국기에 가운데 별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별 이름이 무엇인지 아셔요? 그 별 이름이 바로 다윗의 별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인물 한 명만 꼽는다고 한다면 단연코 이 다윗을 꼽게 될 것입니다. 이 다윗을 이르는 말이, 또 다른 말이 하나 있는데요, 다윗의 별명,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얼마나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보기 좋았으면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그 다윗의 삶 내내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닮아지려고 노력했던 그 다윗의 삶의 노력의 흔적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다윗의 삶을 면면히 살펴보게 되면요, 정말 이 다윗의 삶이 파란만장하고 우여곡절이 많은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꼭 다윗과 같은 삶을 사십시오 라고 한다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선뜻 대답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 이 다윗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윗의 이 파란만장한 삶, 이 다윗이 원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간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윗이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겠다고 스스로 자원해서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그저 부르시는 대로 따라갔던 그 삶을 살아갔던 것 뿐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부르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붓고자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의 집에 찾아갔을 때 그곳에는 이미 7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7명의 형들 아무도 사무엘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있는 곳, 그냥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저 멀리 있는 곳, 그 막내 다윗을 기어코 불러서
다윗에게 기름 붓고 그에게 왕에게 자리를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다윗의 삶을 그렇게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다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의 길이 하나님 앞에 정말 들어쓰시길 원한다면요, 정말 그의 삶을 순탄하고 정말 아무런 우여곡절 없이 정말 시온의 대로처럼 이렇게 펼쳐지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이 있었고요, 순간순간마다 정말 적들의 칼끝이 그를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만나 싸우게 될 때요,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면 누가 이기게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골리앗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죽은 목숨이구나, 당연히 골리앗이 이기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도리어 이 상황을 역전시켜서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키게 되었습니다. 이후 궁정에 들어가 그의 삶이 조금 편해지는가 싶더니 이게 웬일인지 사울의 눈밖에 나서 사울의 시기와 질투에 쌓여서 사울이 정말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애쓴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의 끈질긴 추격에 이 다윗의 목숨은 정말로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위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어떻게 그 많은 위협과 어려움과 우여곡절을 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왕위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그 자신의 계획대로 하지 않고, 사람들의 인간의 계획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무엘하 7장에 이렇게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사무엘하 7장을 읽어보면요, 나중에 한번 사무엘 7장을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는 이 7장의 말씀이 다윗의 삶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삶 전체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바로 이 사무엘하 7장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유다의 왕이 되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가 통일되고 다윗성이 회복되고 블레셋으로 빼앗겼던 그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고 난 직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놀라운 아름다운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7장의 말씀입니다. 7장의 말씀 가운데 다윗이 기도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한번 제가 오늘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따라와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이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약속을 한다면요, 전 정말 너무나 영광스러울 것이에요. 만일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에게 따로 이렇게 부르셔서요 이러한 약속을 하신다면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다윗은 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나라를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다윗의 그 나라는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계속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다윗의 왕을 이어서 다음 왕이 된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이 왕위가 마무리되겠지. 그와 솔로몬이 죽을 때쯤은요, 안타깝게도 이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북쪽 이스라엘은요, 수많은 왕들이 정권이 바뀌게 됩니다. 반역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의 모든 세대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왕위가 이어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남유다에는요, 단 한 번도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다윗의 씨가 흘러나가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윗의 후계를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께서 그 계통에서 태어난 것을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해서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약속을 다윗에게 하고 계셨고, 다윗에게 한 약속은 이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지켜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오늘 읽은 말씀 한번 18절 19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때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나의 먼 장래까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너무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20절, 21절의 말씀.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 다시 한번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요, 이 두 20절과 21절의 말씀이 다윗의 삶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의 삶 먼 장래까지 약속하셨을 때 다윗은 하나님, 그 주님 앞에서 주의 종들을 가장 잘 아시오니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니라, 나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대로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울에게 도망다니면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그가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으로 그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표하는 두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였던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울 때 사람들은요, 그 어린 다윗에게 창과 갑옷을 입히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창과 갑옷을 입고 골리앗을 싸워 이겼나요? 아닙니다. 그 갑옷을 다 벗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그곳에 나아갔을 때 그 결과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가 사울에게 쫓김을 당했을 때 죽은 목숨과 같았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놀라운 두 가지 장면을 그에게 선사합니다. 다윗에게는요,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 이때 사울을 죽여야 됩니다. 사울을 처단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당신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사울을 목숨을 해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내 손으로 처단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해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자리를
피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계획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는 오늘과 같은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걸음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참 여기까지 행했던 대로 그대로 이어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오늘 이 사무엘 하 7장의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윗의 이야기가 이 사무엘하 7장에서 끝이 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윗의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정말 너무나도 깊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다윗의 삶이 이전처럼 주님 앞에서 승승장구했던 삶이 아닌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죠. 그때까지 다윗은 하나님을 늘 우선시하면서 하나님 계획을 자신보다 앞세워서 온전히 주님을 따라왔던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등장하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등장하는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이죠.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처음으로 자신의 계획을 앞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 됩니다. 결국 간음하게 되고 거기에 더하여서 살인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인간적인 계획이었고 사람의 계획이었고 그 계획의 끝은 죄였으며 죽음이 있었습니다.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가 죽음을 당한 것 이외에도 다윗은 밧세바를 후에 아내로 삼고 그 결과 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심한 병에 걸려 또한 앓게 되고 다윗은 하나님께 그 아이를 위해서 절실히 기도하지만 그 아이 또한 역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의 계획, 인간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앞세우며 절대로 자신의 계획을 앞세우지 않았던 다윗마저도 그 자신이 사람의 계획을 앞세우게 됐을 때 결국 죄로 이어지게 되고 그 결과가 죽음으로 낳게 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다윗마저도 이러할진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계획, 우리 인간의 계획, 우리의 생각은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으며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의 계획, 사람의 계획은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송스럽게 저의 얘기를 잠깐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저는 원래 목회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가 되려는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서 조금 늦게 이 신대원에 들어가고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무엇을 했냐면요, 20대 때는요 정말 세상 가운데 성공하고자 부단히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의 자신도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것 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가운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좀 접으셨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는 저를 부르셨고 저에게는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왔던 세상 가운데 성공하기 위해서 나아갔던 길을 다시 준비하느냐, 아니면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으니 그 목회자의 길로 나아가느냐. 그때 저를 담당하던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선택지를 주셨고 저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일로 나아가야 될지 고민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한 권의 책을 접하게 됩니다. 그 책은 한비아 씨의 책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걸으시면서 여행기를 썼던 많이 유명한 분이시죠. 그녀가 걸으면서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겪은 이야기를 담은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저도 이런 하나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저도 제 생각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번 걸으면서
여행을 하면서 제 생각을 정리하고 다음의 길을 하나님께 기도로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소라면 평소에 걷는 것을 참 좋아했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이전에도 뭔가 고민이 되는 일이 있으면 기도할 일이 생겼으면요, 한 몇 킬로씩은 걸으면서 기도하고 고민했던 그런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걸으면서 내 삶에 한번 방향을 정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동안 준비했습니다. 한 달 정도 준비했습니다. 그 계획의 여정은 이러했습니다. 우리나라 왼쪽 끝이 한 섬이 있습니다. 무슨 섬이죠? 진도가 있습니다. 진도에서 출발해서 오른쪽 끝 부산에 도착해서 걸어서 진도에서 출발해서 이 부산에 도착하는 여정을 준비했었습니다. 한 계획을 잘 짜다 보니까 한 보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보름 정도면은 그 과정을 걸어서 부산까지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 하루하루의 일정을 정말 잘 짰습니다. 그리고 만반의 준비를 한 어느 겨울날 진도를 향해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서 나의 삶을 깊이 성찰해 봐야겠다.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들어봐야겠다라고 부푼 꿈을 가지고 진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진도에 도착할 때쯤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 하나가 제게 찾아왔습니다. 원래의 계획대로라고 한다면요, 이 진도 대교에서 내려서 그곳에서 출발을 해야 됐거든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찾아봤을 때 이 진도 대교에서 버스 기사 아저씨에게 이야기를 하면 진도 대교에서 내려준다고 얘기했는데 이 아저씨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진도 대교에서 내려주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했냐, 진도 군청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의 계획대로라면 진도 대교에서 출발했던 그 여정의 시작이 진도 군청에서 시작됩니다. 진도 대교에서 군청까지는 한 10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의 시작이니까 이 정도 거리는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저 나름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첫째 날의 일정은 이것이었습니다. 진도를 출발해서 한 30km 정도 떨어진 해남까지 도착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고 한다면 한 30km 정도 걸으면 되는데 그래도 첫날이니까 진도에 내려서는 절대로 차를 타지 않겠다는 나름의 계획이 있었거든요. 다짐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오늘은 조금 무리해서 한 40km를 걸어서 해남까지 도착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시작하려고 했던 진도 대교를 건너서 그 걸음이 너무나도 가볍고 순조로웠습니다. 날씨도 좋았고요. 비록 겨울이었지만 남도의 겨울은 그렇게 춥지 않았기 때문에 걷기에는 좋은 날씨였습니다. 그렇게 절반 정도 지날 즈음에 또다시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이 오른쪽 무릎에 통증이 오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아무리 걸어도 이상이 없던 그 무릎이 갑자기 아파오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곧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한 10km 정도 더 걸었을 즈음에 이 무릎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왔고 앞으로 남아있는 걸음을 걷기에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핸드폰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인적도 거의 없는 시골에 정말 한 적 없는 국도였습니다. 차도 잘 다니지 않는 국도 가운데 걷다가 쉬다가를 반복하면서 정말로 조금씩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겨울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겨울에요, 해가 굉장히 빨리 지는데 한 4시가 지나니까 그 산속에 그 국도가 조금씩 어둑어둑해지더니 이내 깜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이 주변에 둘러싸인 곳에서 한 치 앞도 주변에는 아무런 빛이 없는 곳에서 걸음을 내딛는 것, 정말 지옥이 있다면 이런 곳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두려운 마음 가운데 그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 가운데 무릎의 상황이 더욱더 좋지 않아 걸음을 내딛는 것이 정말로 고통스러웠을 때 오른쪽 무릎이 아파왔기 때문에 왼쪽 다리에 의지하여서 그 걸음을 걷다 보니 어느새 왼쪽 발목이 또한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워져 한 치 앞도 바라보지도 못하고 어디 연락할 수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정말 그때의 머리 가운데는 이제 어디를 도착해야겠다는 것이 아니라 언제 정말 이 상황을 벗어나기만 한다면, 이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살아남기만 한다면 정말 다행이다라는 그 생각이 머릿속을 뒤엎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걸었는지 정말 생각도 나지 않는 그 캄캄한 밤 가운데서 저 멀리 불빛이 하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밤 가운데 저 멀리서 작은 불빛 하나 보였을 때 처음에 들었던 생각이, 아, 살았다. 내가 저 불빛이 있는 곳만 가기만 한다면 나는 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불빛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아파오기 시작해서 어느 땐 기어가기도 하고요. 국도에서 벗어나 그 논과 밭이 있는 곳, 정말 좋지 않은 땅을 정말 어떻게 걸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기억이 나지 않은 상태로 그 불빛만 바라보면서 나아갔습니다. 그 불빛이 조금씩 가까워지게 되자 그 불빛의 형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한 건물이었습니다. 그 형체의 건물에 가까우니 그곳이 어디였을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몇 번 많은 사람들에게 했었는데요. 정말 단 한 명도 그 건물이 어떤 곳인지 맞춘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건물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을 때 아까 대답하신 것처럼 한 10중 8구면 그곳이 교회라고 이야기하셨었어요. 근데 정말 그 불빛이 가까웠을 때 하나의 건물의 형체를 보았을 때 그곳이 다름 아닌 장례식장이었습니다. 네. 장례식장에 들어가서 남들은 장례식으로 슬퍼하고 있을 때 저는 그 안에서 안도의 한숨을 쉬며 나는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들은 죽음 가운데 그곳에서 슬퍼하고 있을 때, 울음에 있을 때 나는 그곳에 앉아서 나는 이제 살았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전화를 빌려서 택시를 타고 원래 계획했던 숙소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택시를 타는 순간 그 모든 계획과 일정은 다 끝이 났습니다. 어떻게 아무런 것도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숙소로 돌아오게 되니까요,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합니다. 내가 이제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일정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을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상치 못하게 그 해남에서 그 다음날 어디를 갔는지 아셔요? 병원에 갔습니다. 한의원에 가서요, 침을 맞았습니다. 하루 침을 맞았는데 그 다리가 나아지지 않자 그 다음날도 갔습니다. 그렇게 2박 3일 치료를 받으면서 걸음을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자 3일째 되는 날 다시 그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1시간 채 되지 않아서 그 무릎이 다시 아파오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완전히 걸을 수 없는 무릎의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여행을 포기하면서 올라가는 버스에 타게 됩니다. 그 버스에 올랐을 때 제 가방 안에는 한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행을 시작하면서 버스 터미널에서 내가 이 여행 가운데 이 책을 한번 읽어봐야지라고 우연히 샀던 그 당시 베스트셀러 책이 한 권이 있었습니다. 그 책을 꺼내서 제목을 보면서 읽기 시작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내려놓음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책을 한 몇 장 읽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해서 울면서 그 서울까지 올라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오랜 시간 계획하고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할지라도 단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나는 그런 분이다. 너의 계획이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네 계획을 한순간에 엎을 수 있는 분이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인도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그 뒤로는 정말 온전히 치료를 받고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신학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계획이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주님의 계획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옹기려 세운 계획일지라도 그것을 하루아침에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내 계획이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주님의 계획보다 훌륭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무리 훌륭한 계획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내 계획이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다면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런 손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비록 끝날 때에야, 내 계획이 내 삶 가운데 비로소 비워질 때야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3일 동안 지영원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 가운데 기억에 남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핵심, 저기도 있지만요, 비움, 채움, 나눔입니다. 목사님께서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을 비워야지 채울 수 있고 또한 나눌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지요.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장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계획을 비워야지만, 정말 제가 장례식장 같은 것처럼 내 계획을 장래해야지만 하나님 계획의 장래가, 그 미래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또한 그 계획을 통해 걸어갈 때 주님의 나눔 또한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바라건대 2023년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우리의 장래에 펼쳐질 때 다윗이 원래 그 다윗성에 들어갔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섰을 때 하나님의 약속도 실천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다윗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위대한 일을 행할 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것이 비로소 가능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비참한 상황에 빠질 때는요, 그의 계획이 앞섰을 때였습니다. 사람의 계획이 앞섰을 때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는 죄가 있었고 사망이 있었습니다. 바라건대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한 부족한 또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계획대로 나아갔을 때 주님이 은혜가 그 가운데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계획된 그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계획대로 나아갈 때, 주님의 계획대로 나아갈 때 주님의 그 은혜가 놀라울 정도로 충만하게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서 주님,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앞세우게 됩니다. 우리의 계획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주님, 주님보다 더 훌륭한 계획은 없습니다. 주님보다 더 최선의 계획은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 가장 선한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의 계획을 취하여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두려운 마음들 모두 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너른 품 안에서 주님의 평안 가운데서 거하며 오늘 한날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모든 주 안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25장 다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자.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나의 모든 계획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